우리 앞뒤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기가 막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 얼굴 보니 기가 막힌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가족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새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용기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놓냐고 막 이러면서 따져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기애애했던 새가족부 성경 공부 모임이 갑자기 급속히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분하고 같이 나왔던 친구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니 진짜 오지랖 넓대. 말이야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니가 와 그러노 그러더래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니가 와 그러노 그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다 이해되어지고 믿는다 그러면요. 그건 어쩌면 신앙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응답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 가운데로 선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8차 세일의 기도회도 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어지는 그런 길목에 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약속하면서 얘기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아멘. 눈도장 찍으시고 또 손가락 걸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칠 때 좀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스가랴? 예. 여러분 잊어버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뜻이 좋아요, 나빠요? 뜻이 좋아요. 여러분 뜻이 좋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요. 아주 많이 나와요. 한 29명 이상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요.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이 스가랴가 도대체 누구 집안의 스가랴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잇도의 후손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 잇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잇도의 손자니까 스가랴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직분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뭘 하려고 해도 다 잘 되어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서의 배경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스가랴하고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스가랴 앞에 나오는 학개예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해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역사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갑자기 굳어지시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남쪽 유다 나라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 나라를 몇 번 침공을 하느냐? 3번 침공을 해요. 3번. 그래서 포로들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도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올까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화는요,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지도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스가랴서의 이름이 종종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 기화는 주전 458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기환은 주전 444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인도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스가랴가 아주 나이가 어릴 때 젊은 시절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 법령을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느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돌아가도 된다. 이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의 결정에 의하여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49,697명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유다 백성들이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무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레미야의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이들이 놀랬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삶이 꽃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감격과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의 삶은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여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성이 맞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로 했던 우리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는가? 회의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레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진정한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예. 여러분, 간절히 바랬던 기도의 제목,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왕의 칙령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가 응답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꿈의 완성이나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은요, 소원 성취의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의 신기루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또 명문대학의 자녀들이 입학했으면 좋겠다.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그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예루살렘입니다. 노후에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이것만 성취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정말 이제 장밋빛 인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신기루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들이 꿈꾸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크게 좌절하고 더 크게 불행에 빠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착한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위로해 주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수렁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못해요. 해야 될 일들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무언가를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까? 잘못 응답받고 여기 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몸이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 하나의 귀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계속 바벨론 땅에 머무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온 이름이 천하에 떨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인가 예루살렘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바벨론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머무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와 있어요? 안 돌아와 있어요? 안 돌아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불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 가운데 명예로 따지자면 노벨상만한 명예가 있겠어요? 1961년 한 노벨상 수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소설가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유서에 뭐라고 남겼는가? 나는 전류가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소설을 써서 자기의 분야에서 전 세계 가장 명예로운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소원을 이루었는데, 무언가 달성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가요,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어요.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 역시도 의료 선교사의 꿈을 꾸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노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성가대원으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에서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어요.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2008년에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탈린 치하에서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살았어요. 공산주의자로.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이 솔제니친에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가 평생에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었어요.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장교로 전쟁에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결국 그는 이 수용소의 고통 끝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요 레닌주의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신념은 견고한 토대를 잃었고 논쟁을 견디어낼 만한 힘을 잃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합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그가 깨닫고요. 이 소련에서 종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합니다. 템플턴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 6천만을 삼켜버렸던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을 가능한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내게 요청한다면 이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없을 것입니다. 자, 기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솔지니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결국 그것은 헛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인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진 비참한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해졌어요. 반면에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복을 주실 때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와 학개가 말씀을 전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성전 짓는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을 온전히 따라가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입장,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중간한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분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유익이지요. 여러분, 2020년 전반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하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셔서 우리가 이만하게 살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은요, 응답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학개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예요. 스가랴서에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이 성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전 짓는 것이 완성되어지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스가랴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협동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16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이 성전이 드디어 재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 재건하는 사업이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건축물로서의 성전 쌓는 것 말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외부의 방해가 시작되어져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에서 점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이 믿음이 방치되어져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 매너리즘이 찾아옵니다. 어제의 신앙의 추억이 있는데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열정이 시들해져 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너희와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느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뒤로 밀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맞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 이 16년 동안 끊어져 버렸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자주 반복되어지는 용어가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시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응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졌던 메시지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악한 행위에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회개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듣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는 걸.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는 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가득 채워져서, 자신의 공로의식이 가득 채워져서 늘 자기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만 나에게 있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없어,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서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속을 녹여서 재련해야 되는데 금속이 녹지 않는다면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녹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 흘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굳어져 있는 마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우리의 귀가 마비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비되었고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말씀과 성령에 거슬리고 양심의 소리에 거역하는 사람들, 회개하기 어려워요. 양심이 이미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욥기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서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서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빛을 사람들이 거부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빛은 어디에서? 어둠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요,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죄인의 심령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 속 깊은 곳에 있었던 죄의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이 죄의 깊은 뿌리를 보고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의 뿌리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빛만 가리워버리면, 저 빛만 없애버리면 완전 범죄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빛을 꺼버리려고, 빛을 감추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 빛 대신 주님을 감추어버리려고, 가려버리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자복하며 엎드리는 사람,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속성이요,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한 번 씻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의 습성과 이 죄의 뿌리들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을 몸된 재단의, 몸된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행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1장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조상들도 다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도 다 무덤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은 1장 5절에서 이어지는 6절의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장의 문법적인 표현을 보니까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조상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도 다 자기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라졌지만, 인생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는데 너희까지도 실패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타깝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따가 사라지는 연약한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에 날마다 아멘 아멘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증거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줘서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외교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둔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달려가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지켜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